네, 오늘 지금 읽은 시가 무엇인 것 같아요? 앞에 뭐라고 붙어 있어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예배 시간에 부르는 노래이고, 또 사실 내용을 가만히 보면 이게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시편은 사실은 예배 시간에 부르는 기도 노래예요. 기도 노래. 예. 그래서 성경에 주로 율법서, 이 다윗 시대에는 율법서가 있었죠. 오경. 이 율법서는 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하고 주시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말씀이에요. 이게 오경 말씀인데, 사실 이 시편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말씀이 아니고 아래서 위를 향하는 말이에요. 우리의 노래고 우리의 기도죠. 이 시편도 몇 권으로 되어 있는지 아세요? 제 손가락을 보면 아는데 5권으로 되어 있어요. 5권. 시편도 5권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1권, 2권, 3권, 4권, 5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50편인데 이 150편이 5권으로 이렇게 딱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대개 1, 2권은 다윗의 시가 거의 다 나오고, 그다음에 3, 4, 5권은 다른 사람들이 쓴 시까지 같이 들어가 있어요. 다윗의 시도 물론 거기에 조금 들어가 있지만, 그래서 5권으로 했어요. 그래서 대체로 구조가 오경의 짝을 맞춘 시편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어져요. 두 걸 딱 맞추면 이렇게 하늘을 향한 기도가 되는 거죠. 어쨌든 시편이 그래서 참 좋습니다. 제가 지금 그 출판사에서 의뢰를 받은 그 출판사에서 기획을 해가지고 저보고 써달라 하는 것을 제가 오랫동안 지금 못 써주고 있는데, 어쨌든 그분들이 저한테 기도책을 3개를 써달라. 기도책 하나는 태아 축복 기도문. 그래서 제가 그걸 하나 써줬어요. 그랬더니 그 책이 이제 많이 이제 아이를 갖기 결혼하는 사람들한테 이게 읽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이들과 함께하는 기도문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아이들하고 함께하는 기도문, 그걸 이제 지금 준비하고 있고, 지난 주간에도 제가 기도원에 있으면서 그걸 좀 많이 썼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째 지금 그분들이 요구한 거, 제가 이번 주간에 기도원에 있으면서 아웃라인을 딱 잡았어요. 그분들이 뭘 요구했냐면 부부 기도문이거든요. 부부가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거. 그 숙제를 딱 받고 이 부부 기도문을 어떻게 써줄까 하고 생각하다가 제가 결정한 것은, 그래, 시편을 가지고 기도하자. 그래서 시편 1편을 가지고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이렇게 축복 기도문을 해요. 그러면 이제 시편 72편까지가 1, 2권이거든요. 다윗이 주로 쓴 거. 3권부터가 73편부터 해서 이제 50편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편을 가지고 남편이 아내를 축복하는 기도를 해줘요. 그러면 73편 가지고 아내가 남편을 또 축복하는 기도를 해줘요. 2편을 가지고 남편이 아내를 축복하는 기도를 해줘요. 그리고 74편 가지고 아내가 남편을 축복하는 기도를 해요. 쭉 하다가 72개씩 하고 나면 144편까지 딱 가고 나면은 145편부터 150편까지는 두 사람이 번갈아 가면서 같은 절 가지고 한 번 얘기하면, 한 구절 하면 그 다음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6개는 같이 해요. 그렇게 하면 150개 기도문이 잘 나오고, 거기에다가 전체적인 거 한 3개를 딱 넣으면은 253 해가지고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원래 이 시편은 기도문이거든요. 그래서 시편 자체만 읽어도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부터 우리가 시작하는 거니까 시편을 딱 펴놓고 읽는 거예요. 그냥 같이 읽어요. 쭉
읽으면서 중요한 단어에 동그라미를 딱 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한 편을 딱 읽고 나면 동그라미 쳐진 게 있어요. 그 중요한 단어 구절만 싹 뽑아가지고 그 다음에 기도문을 써봐요. 그러면은 그 시편에 기반하면서 아주 꼭 필요한 오늘 상황에 맞는 이야기로 엮어가지고 기도문을 만들 수가 있어요. 괜찮죠?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써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편이 원래도 기도지만 다윗의 시편이고 또 그 상황 속에서 한 것들이니까 조금 다르지만 그래도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인간의 마음과 감정과 상황을 그대로 담고 있는 게 시이기 때문에, 시편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중요 구절과 생각들을 뽑아가지고 오늘 우리의 상황에 연관을 시켜가지고 다시 오늘의 언어로, 나의 언어로 딱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153개를 해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괜찮은 아이디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쩔지 모르겠어요. 근데 대개 그 나오는 말들이 뭐냐면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용서해 주소서, 사해 주소서, 그리고 도와주소서, 뭐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로 이렇게 끝나게 이걸 만들어 가면은 굉장히 좋은 시가 됩니다. 오늘 이를테면 제가 31편을 그렇게 써봤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31편 시는 이렇게 씁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하소서. 요절은 24절 마지막 절을 하나 뽑았어요.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그리고는 기도를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아까 읽은 여러분 성경하고 제가 지금 쓴 이 31편의 저의 기도하고 어떻게 맞는지 저는 이제 제 아내를 생각하면서 쓰는 거죠. 우리의 삶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들을 지키시는 견고한 성이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립니다. 저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게 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저희들을 건져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도하여 주소서. 우리들은 잘 알지 못하지만 저희들의 앞날이 주님의 손에 있사오니 은혜로 구원하여 주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주님 안에서 주시는 평안 얻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평생에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악한 자들의 꾀와 거짓과 다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다른 사람들의 욕과 비방과 핍박으로부터도 막아주소서. 하나님께서는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하셨으니 항상 스스로를 살펴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소서. 주님께 피하는 자,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 위하여 쌓아두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하소서. 제 아내가 두려움 없는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게 하소서.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런 식으로 한 12줄을 딱 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에 사실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자,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어른이 되시면 무엇이 걱정이에요? 연세가 들면 우선 건강이 악화돼 가지고 내가 사는 날 동안 건강하게 살아야 될 텐데 남한테 그 폐를 끼치고 짐이 되었으면 안 되겠다. 그런 걱정이 생기고 또 하나는 요새 노후 대책한다고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들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헌금도 못해요 요새는. 이 노후 대책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노후에 돈이 없어가지고 나중에 어렵고 힘들게 되면은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이제 요새는 아이들만 잘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 노후를 위해서 대책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도 하고요. 나이가 들게 되면 부끄러움을 당할까봐 걱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나이 많이 들어가지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그 다음에 없이 여김을 받고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좀
그동안 살았던 거, 또 그동안 유지했던 이 모든 것들이 그냥 그저 좀 우습게 되거나 남들한테 그냥 안 좋게 보이는 그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도 그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주님께 피하니까 나를 영원히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공의로 나를 건져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건강에 대한 염려, 물질에 대한 염려, 세상 사람들로부터 듣는 비방이나 부끄러움에 대한 염려를 오직 주님께 피할 때 주님께서 그걸 책임 보장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도 역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님께 피하오니 내가 이 세상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또 허탄한 거짓말을 숭상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욕을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또 비방하는 무리들에게 내가 안 좋은 소리 듣지 않도록 해주시고, 또 내가 이 세상에 있는 교만하고 악한 자들이 그 거짓으로, 입술로 나를 그냥 어렵게 하지 않게 해주시고, 또 말다툼에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 이런 말씀이 여기 6절, 8절, 11절, 12절, 13절, 18절, 20절에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악한 무리들이 많고, 또 그들이 허탄한 얘기, 또 없는 얘기까지 만들어가지고 거짓을 하면서 나를 비방을 하고, 그 다음에 자꾸 사람들을 충동질해가지고 어렵게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좀 사람들의 악한 행위에서 구출해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주님께 피하는데 주님에 대해서 여기 고백을 해요.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주님은 견고한 성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여기서 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은밀한 곳에 나를 건지시고 숨기시옵소서 20절 장막에 감추시고, 또 오늘 2절 3절에도 주님은 견고한 바위, 구원하는 산성, 반석이십니다. 내가 주님께 피하오니 나를 도와주십시오. 21절에도 견고한 성,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건 어려운 가운데 또 앞으로 앞길을 알지 못하는 그런 길을 걸어가면서 그런 예상되는 또는 악한 자들이 계획하고 있는 그런 일들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구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주님께 고백하는 건데, 여기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확고하게 이 기도를 하는 와중에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드리는데, 그 신뢰하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짚어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근데 우선 3절에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랬습니다. 주님은 반석이고 산성이고 능력 많은 건 다 알아요. 그런데 여기 어떻게 해서 나를 도와달라 그러냐면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공통적으로 주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또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그래도 내가 주님의 이름을 내세우면서 살았는데, 만약에 내가 어려워지면은, 내가 어려운 것도 어려운 거지만 주님의 영광이 가려지잖아요. 주님의 이름이 다른 사람들한테 안 좋게 들먹일 수 있잖아요. 뭐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하나님은 뭐 어디 계셔? 하나님이 도와준다고 내내 그러더니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네? 그러면은 내가 어려운 것도 어렵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이 어때요? 그 사람들한테 명예롭지가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능력 있는 것도 다 알고 산성이고 견고한 성이고 다 아는데 더 나아가서 내가 주님께 피하니까, 내가 주님의 자녀이니까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보호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이 시편을 따라서 기도를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제가 살고 있사오니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제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십시오, 이렇게 시편 기자처럼 우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예요. 사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자, 그 다음에 15절로 한번 건너뛰어 보세요. 여기 탄식하고 어려운 것을 얘기하는 대목이 쭉 나오면서도 그때그때 구원을 구하는 것이 나오지만은 특별히 15절 말씀이 참 저는 좋더라고요.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나의 앞날은 뭐예요? 미래. 미래는 원래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거예요. 왜?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때로는 두려움도 갖고 염려도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앞날. 그런데 그 앞날은 나는 모르지만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나의 미래가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사오니. 이게 참 좋은 기도입니다. 나는 모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구를 만날지, 또 어떻게 일이 전개될지, 어떻게 늙게 될지, 어떠한 모양으로 하나님께 가게 될지 모릅니다. 5년 후, 10년 후, 20년 후. 그러나 나의 세월이, 나의 미래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이 기도가 참 좋은 기도예요. 그래서 이게 뭘 고백하는 거냐면, 앞에서 얘기한 건 하나님의 영광, 이름을 얘기했지만 여기는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게 통치, 하나님의 로드십, 이게 과거 지난 것만 나를 인도하신 게 아니고 오늘만 나를 주관하고 계신 게 아니고 내가 모르는 앞날의 미래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이 통째로 하나님의 손에 있사오니,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그래요. 걔들도 손이 있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손에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이 나를 보호하기 때문에 걔들의 손이, 악한 자들의 손이 절대로 나한테 침노하지 못하는 거죠. 나를 손대지 못하는 거죠. 여호와의 손이, 내 앞날이 여호와의 손에 있사오니.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놓고 붙들고 기도하는 게 참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 저희 가정이, 또 제가 하는 일이, 또 제 인생이 어떻게 전개될지 잘 모르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의 미래가, 내 인생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찾은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신뢰예요. 신뢰감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19절 말씀이 참 또 좋은 말씀이에요. 여기 19절에 뭐라고 기도했냐면은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위하여.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주님을 경외하는 거죠. 세상 뭐 두려울 건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들을 위해서 뭐예요? 쌓아두신 은혜.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은혜가요, 하나님이 주려고 만큼 쌓아놓은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그때그때 내려 보내주시려고 이만큼 쌓아놓은 거예요. 보이세요? 보이세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위해서 쌓아놓은 은혜가 이렇게. 그래, 구하기만 하면 주죠.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저희 아이에게는 제가 그 신명기 8장 말씀을 다 한국에 오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는데, 그 구절 안에 좋은 말씀들, 약속의 말씀이 많이 나오지만 그 중에 하나가
내가 너한테 재물 얻을 능을 준다. 그 말씀이 나와요. 근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사보는 사람이 아닌데 그 말씀이 저한테 이게 무슨 의미일까 하다가 제가 그 말씀을 저희 아들한테 상속을 해줬어요. 이건 네가 가져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정식으로 제가 나는 목회자니까 뭐 재물 얻을 능 사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난 그 말씀은 내가 너한테 이거 다른 거 물러줄 건 없고 이건 진짜 어마어마한 액수니까 이건 내가 앞으로 뭐 너한테 뭘 물려줄 수 있는 게 얼마나 있을지 모르지만은 이건 진짜 귀한 거니까 귀한 걸 받으라. 그래가지고 제 아들한테 재물 얻을 능을 제가 물려줬어요. 여러분도 그 성경에 나오는 건데 그걸 좀 여러분 것으로 딱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그걸 자식한테 딱 물려주세요. 얼마나 좋아요? 그 말씀에 필적할 수 있는 말씀이 이거예요. 쌓아두신 은혜. 나를 위해서 쌓아놓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을 보세요. 그 은혜를 여러분이 이렇게 믿음으로 이 다윗처럼 보라고요. 이렇게 은혜를 여러분을 위해서 쌓아놓으신 은혜. 그걸 생각하면서 그때 필요할 때마다 가져다 쓰라고요. 이를테면 여러분 통장에 잔고가 엄청 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왜 굶어요? 왜 그렇게 고생을 해요? 왜 이렇게 남한테 아쉬운 소리를 해요? 가서 찾아 쓰지. 은행 가서 찾아 쓰면 될 거 아니에요. 필요한 대로. 은행에 여러분의 잔고가 가득 쌓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왜 고생을 해요? 갖다 찾아 쓰지. 그러니까 이 다윗이 지금 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위해서 쌓아놓으신 그 은혜, 그 풍성한 은혜, 그 은혜를 따라서 이 나한테 인생 앞에 주님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그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은혜라는 건요, 내가 쌓아놓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쌓아놓는 것은 여러분의 노력과 수고로 의해서 쌓아놓는 것은 그건 물질일 수 있고 여러분의 공로일 수 있으나 그걸 찾아 쓰는 게 아니에요. 그걸 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니까요. 이건 하나님이 쌓아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주려고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주님께 피하는 사람, 주님께 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이렇게 은혜를. 그래서 받고 보니까 너무 크다 이거예요. 생각보다 기대한 것보다 받아야 될 것보다 더 많이 주신다 이거예요. 여기에 대한 이 시편 기자의 확실한 믿음이 있습니다. 이게 신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저를 위해서 쌓아두신 그 은혜 가운데 이번에 제가 요걸 좀 쓰겠습니다. 저한테 이걸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세요. 그게 여기 나오는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그 다음에 하나님의 주권을 구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24절 오늘 마지막 결론 구절에는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는 너희들아. 세상을 바라지 않고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는 너희들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서 오늘 시편에 이 탄식하는 사실 시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 비방하는 거, 거짓말하는 거, 또 뭐 근거 없는 것을 자꾸 고소하는 거, 그런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이 시편 기자는 확실하게 믿는 바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주권을 구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은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랬고, 하나님의 주권은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주님께서 내 앞날 알지 못하는 것을 주관해 주십시오 그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그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그랬고, 하나님의 능력은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서 본인의 그 개인적인 탄식으로부터 쭉 나아가지고 마지막에 가서는 이 공동체에게 선언하는 것으로 딱 끝나는 거예요. 자기만 그런 게 아니고 다윗이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우리 모든 공동체가, 믿음의 사람들이 역시 그 같은 하나님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쌓아두신 은혜를 이번 주간에도 쏙쏙쏙쏙 받아가지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